오늘은 성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새로운 문제가 지난주부터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예배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씩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 공동체 이 예배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는 여성이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문제를 갖고 예배 안에 다툼이 있었다면, 오늘은 성찬,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후에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이 예배 안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성찬 예식 안에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찬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 답은 바로 성찬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성찬의 은혜를 깨달으면 더 이상 그 성찬의 문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우리도 오늘 성찬을 할 텐데 이 성찬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특별한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찬의 은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찬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찬. 서로 하나 되는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는 성찬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도 언급하겠지만, 먼저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가 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일에 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칭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도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뭘까요? 그들의 예배입니다. 교회 예배가 유익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해롭게 어려움을, 고난과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는데 이것을 들은 성도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만약에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 앞에 서서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유익하지도 않고 오히려 해롭다고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도들이 놀라는 것만큼 단호하게 혼을 내는데, 혼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분쟁. 교회에 모이는데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 분쟁이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divisions, 복수형이에요. 우리가 수학 배울 때, 산수 배울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잖아요. 영어로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그 다음에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divi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있다는 겁니다.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특정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전체적인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였는데 하나 되지 않았다? 그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주목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선포해요. 대부분의 분열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부부관계 안 좋다? 이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가 안 좋다? 이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안 좋다? 이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안 좋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 우리가 모일 때 분열과 분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찬을 얘기하여 20절부터 22절에 주님의 만찬을 먹으면서도 여러분은 하나가 아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함께 모인다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허창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20절, 22절 읽어보면서 화가 난 사도 바울을 보게 돼요. 제가 조금 우리하고 조금 다른 성찬의 문화였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 당시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일이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모여서 성찬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오늘 일 안 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왔잖아요. 일을 안 가는 날이잖아요. 주일날 얼마나 좋아요. 일 안 가니까 주일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요,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성찬의 문제가 뭐냐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부자들이 일할까요? 일하지 않을까요? 일 안 해요.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성찬에 와서 먼저 먹고 먼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일날 일할까요? 일하지 않을까요? 일했을 거예요. 일 끝나자마자 달려왔는데 떡이 없는 거예요. 술도 없는, 포도주도 없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자들한테. 있는 것들. 뭐야? 우리 같은 공동체인데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생각, 성찬을 통해 배불리 먹나? 그 당시 먹는 거였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벌써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술 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이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누가 먼저 먹었습니까? 부자들이 먼저 먹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는 배고프고, 누가 배고픕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는 술에 취했기, 누가 술 취했을까요? 먼저 와서 먼저 마신 사람들. 그러니까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닌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전체 학생들과 교수들과 학교 모든 스태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했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인디비주얼 이렇게 빵이 있는 게 아니라 트레이 위에다가 진짜 식빵을, 이렇게 큰 식빵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체육관에서 성찬을 하는데 저는 좀 그때도 좀 클래스가 있어서 좀 조금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입에 넣고 그냥 묵상하면 기도했는데, 제 옆에 제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용수 킴. I don't know where you are. If God bless you. 근데 제가 먹고 이제 기도하고 눈을 떠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계속 뭐 먹는 소리가 나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형제가 빵을요, 자기 이 손을 펴갖고 땅을 그냥 뜯어낸 거야.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먹는 거야.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방에 와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조금 먹는 거다. 클래스를 갖춰라. 우리가 코리안. 근데 그 형제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More the better. Bigger the better. 아니 무슨 세상에 수학을 얘기하냐. 그냥 먹으면 돼요. 조금 먹든 많이 먹든. 근데 뭡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는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을 때, 참 이런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한국 교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놀랬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놀랬던 이유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단이 생길 수 있을까? 장로교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감리교 손 들어보세요. 침례교, 순복음 다 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만큼 한국 교회 교단이 교단은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교단을 만드셨습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왜 한 장로교회 안에 여러분 교단이 100개가 넘어요. 조금 안 맞으면 하나 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어떻게 해요? 교단을 또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과 하나 되기 전에 성도들이 하나 되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가정들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다락방 중심으로 순장님들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아침 먹고 커피 마시면서 순장님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좀 위로하는 차원에, 그래서 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데 한 순장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금요일 날 순예배를 드리는데 순장, 순모 외에는 아무도 순예배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숨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순의 부흥을 위해서. 저는 그게 진짜 순장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순원들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순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장의 모습. 제가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적어도 한 가정을 보내주세요. 제가 어느 순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게 혹시 여러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순일지도 몰라. 이게 참 스마트한 아이디어죠.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 되는, 나와야지 하나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예배도 나와야지 하나 되는 거고요. 선교도 가야지 하나 되는 거고요. 차세대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는 하나 되지 않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제품을 여러분께 이렇게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누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게 풀이하면서 사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품명이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세일즈맨이에요. 여러분께 사랑을 이렇게 소개할게요. 용량, 상처받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부담 주지 않을 만큼 사랑하며 헤어져도 미워지지 않을 만큼 사랑해야 한다. 좋죠. 이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효능, 세상이 무조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 입에서 콧노래가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기대감이 생긴다. 열등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롭다. 자신이 살아있음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럼 이런 거 우리 보관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보관 방법. 마음속 깊이 곳에 간직해야 한다. 변질되지 않도록 상호 간에 늘 끊임없이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보관 방법 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사용할 거냐? 사용 방법입니다. 사용할 때 유의할 상황입니다. 상대를 먼저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를 늘 배려할 것, 끝까지 믿을 것, 우선 참을 것,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것, 화내지 말 것.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화내지 말 것, 성급해하지 말 것, 있는 그대로 나를 보이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격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거 가격을 드릴게요. 소비자 가격. 돈으로 헤아릴 수 없다. 오직 희생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다. 중요한 건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중요하죠. 어떤 회사가 만들었는지. 조재원을 얘기해 드릴게요. 하늘나라 주식회사. 그리고 중요한 게 누가 공급했는지가 중요하죠. 공급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있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사랑 나누면요,
어제까지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됨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된다. 참 이런 말 해야 되는지. 부부가 하나 되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남편이 남의 편처럼 느껴집니까? 남편이 왜 남편인지 이해하죠? 왜 남편이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남편이 왜 나를 끝까지 이렇게 모릅니까? 제 얘기하는 거, 우리 아내 얘기하는 거, 하여튼 제가 쏟아붓는 거야.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성찬하기 전에 하나 된다? 그 진정한 성찬의 은혜가 여기 있겠죠. 하나 됐을 때. 두 번째, 성찬의 은혜는요, 주님과 하나 되는 성찬. 더 따라해 보세요. 주님과 하나 되는 성찬. 왜 이게 1번이 아닌가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성찬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누구와 하나 됩니까? 이 성찬의 하이라이트죠. 클라이맥스죠. 주님과 하나 되는 성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찬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3절입니다. 제가 성찬할 때마다 늘 읽는 성경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시던 밤에 빵을 들어. 여러분, 23절을 보면요, 성찬은 예수님께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이 성찬을 폐지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찬이 계속 이어져야 할 이유는 성찬은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제자들 앞에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 보세요. 24절부터 26절에 성찬의 참된 의미가 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로 돌아가면요, 이 성찬, 이것이 주님의 몸과 피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천주교는요, 성찬할 때 먹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진짜 몸은 아닙니다.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진짜의 몸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를 행해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좀 보고 싶은데요, 십자가를 참으신, 아까 여러분이 불렀던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 가사의 후렴이 뭔지 아세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지혜, 사랑이에요. 성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뭡니까? 이 가사만 봐도 저는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저는 늘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성찬을 통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요 또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맡았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었어요.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70절이었어요. 새벽기도 본문이
누가 생명의 삶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본문이, 그 다음에 누가 나를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놓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놓죠. 하여튼 이제는 본문 보고 1절부터 70절이 제 본문이었어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준비하는데, 와, 근데 70절 내내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 이름이에요. 뭐 제사장의 이름, 뭐 지도자의 이름.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냥 70절 읽고 그냥 끝내면 되겠다. 근데 제가 딱 결단을 내려서 그냥 딱 한 절만 하자. 제일 중요한 한 절만 하고, 좀 깊이 잠들었나 봐요. 근데 보통 5시에 알람이 울리거든요. 저는 새벽기도 5시에 일어나면 충분히 6시까지 오고, 우리 옛날 장동원 목사님은 3시 반에 일어나서 그래야지 6시 새벽기도 인도하거든요. 하여튼 좀 다른 거예요. 좀 이게 비주얼이 다른, 전 준비된 사람이고 거긴 갖춰야 되고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5시에 알람이 울렸어요. 근데 본문 말씀이 그 전날 너무 피곤했는지 그냥 일어나야 되는데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거야. 딱! 그러면 9분 후에 또 울리잖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눈 떴는데 5시 36분. 제 마음에 충분해. 나는 내 모습 그대로 가도 돼. 가서 양치하고 옷 갈아입고 훅 달려왔는데 5시 55분에 딱 도착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늦잠 잤다는 걸.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오면서 노란불도 한 2번 그냥 살짝 지나가고, 급하니까. 근데 제가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알람이 내 귀에 들려서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더 했어. 어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토요일날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오늘은요, 아예 알람이 오늘 6시에 울려요. 주일은 6시. 그 7시까지 와야 되니까 6시에 울렸는데 제가 스누즈를 한 3번 한 건 기억해. 근데 그 9분이요 10초처럼 느껴진 거 아세요? 9분이 아니었어요. 왜 또 울리지? 근데 9분 만에 3번 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와 오늘 알람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낀 게, 알람이 잘 들려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값없는 은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놀라운 지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Remain in me and I in them.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주에 주님과 하나 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whoever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오늘 성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은혜는 온전한 예배의 성찬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온전한 예배의 성찬.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오늘 27절부터 경고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성찬의 올바른 삶을 살고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 후에 올바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모였을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만이 예배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올바른 마음가짐, 올바른 마음으로 이 성찬에 나오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하는 우리 교회도 있고 1년에 2번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절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모일 때마다 모든 예배에 성찬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덜 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성찬을 언제 할 줄 모르지만 How many times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찬에 나올 때 나의 삶이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겠죠. 회개한 후에, 성찬 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또한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참여하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현재형인 거예요. 복수형인 거예요. 그리고 명령인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저는 온전한 성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오는 큰 유익을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성찬은요, 은총과 사죄의 약속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성찬은 이러한 약속의 대상자를 확정해 줍니다. 그리고 성찬은 교회 안의 일치와 헌신을 고양하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성찬에 참여하려면 어떤 교회 리퀘어먼트가 있습니까? 저는 딱 하나만 얘기해요. 예수 믿으시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떡과 잔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세례를 안 받았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등록 안 했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음 달에 우리 성찬할 때 이런 레귤레이션을 싸주면 성찬위원들이 여러분 앞에 왔는데 저 교인 아닌데요? 등록 안 했는데요? 그럼 패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 후에 죄가 있던 것에 죄가 없어지고 성찬 전에 있었던 타락한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심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오늘 성찬 참여하세요. 주님의 피는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성찬을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 등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례 받아서가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녀서 받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온전한 예배의 성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기 전에 나의 삶의 예배, 성찬을 참여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끝난 후에 나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